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가 살아계시니까 그냥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보통들 생각한답니다.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는 평생 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전화를 받고 본인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뭘 깜짝 놀랐냐면,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셔? 전혀 아픈 걸 못 봤는데 깜짝 놀랐다. 그리고서 달려갔는데 다시 한번 얼굴을 보니까 너무 늙으셨다는 거죠. 그때 제대로 본 거죠. 너무 자기 일이 바쁘니까 눈이 안 보인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전화를 받았을 때에 돌아가셨다.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숨을 거둘지 몰라요. 나이 어리든 많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대꾸하지 말고, 부모가 여러분 뭐 나쁜 길 가라고 그러겠어요? 대들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조상들과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깜짝 놀란 거죠. 태어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 그리고 뭐 많은 분들, 어르신들, 뭐 그냥 그런 분들하고 이게 살면서 돌아가실 때 나이 드시고 아프면 돌아가시는 거라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충격은 굉장했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고,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를 따라서 쭉 올라가니까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렇구나,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구나. 진화론 이건 너무 잘못된 거구나. 뭐 하나하나 그 잘못된 것을 배웠는데, 그때는 잘못된 건지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되니까 수 없는 그 신기함과 또 기쁨, 충격, 또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죄와 싸우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내 삶의 일상생활이 돼버립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대로 살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야, 이 계명, 예수 영접할 때 10계명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금식하면서 외웠어요, 그때. 지금은 엄청 제가 타락됐지만 그때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주기도문 외우라고, 사도신경 외우라고 다 금식하면서 이런 거를 나에게 주시다니. 그때는 누가 껌 하나 주고 사탕 하나만 줘도 막 그 자리에 서서 막 1분 이상은 기도하고, 지금은 그냥 막 먹어. 너무 변질됐어요.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하시지 않았으면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많은 말씀 중에 이걸 어떻게 지키지? 그런데 하나님이 10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10계명. 이 10계명을 지키면 하나하나 다 풀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도전해보는 거죠. 모험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저는. 이 계명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같은 이 연약한 인생, 늘 망하고 살다가 우상 숭배만 하고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으면 다 끊어버린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떤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하나하나 순종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늘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그러나 여전히 나의 그 죄성은 계속 있잖아요. 죄와 싸우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계속 이러면서 그 10계명을 체험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 심령 상태로 공경하라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나를 늘 부모님 위에, 조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적용보다 빠른 게 옛성품이잖아요. 옛성품, 옛 성격들, 언어들, 감정들.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회개해서 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일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계속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이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그냥 내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잘 했으니까.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조금씩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셔라 이 말이야. 공손히. 그러면 공손이라는 말은 뭘까?
겸손하고 예의 바른 말이나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손, 겸손하고 예의 바른 말로. 근데 보통들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 이래서 잘했어 이제 보통 그래요. 그래도 이제 식구니까 다 넘어가고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냥 다 식구니까는 품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빵점 맞아도 되고 10점 맞아도 돼요. 근데 100점을 맞으면은 거기에 따른 좋은 것이 또 와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그냥 서로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맞추어서 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 다시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분명히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한다 이거죠. 이 장수한다라는 말은 무조건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는 그 기간도 많죠. 우리가 50살 살다가 죽는 것보다 70살 사는 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100살을 살았어요. 100살을 사는 동안 매일 식구들과 싸우고 지지고 볶고 형제 자매들이 막 너무나 안 좋게 살아. 이거를 보고 계신 부모가 100살을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산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에게 또 시부모에게 잘했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모든 또 효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나는 아무렇게나 하고 니들 나한테 잘해 이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가 않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긴다는 말은 또 뭘지? 장수한다는 말과 생명이 길리라는 말이 같은 말인가? 여러분, 이 생명이 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살고 있을 때에 그 후손들이 차지한 그 땅의 기업이 계속 잘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은 내 후손들이 나만이 아니고 내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조금 다르잖아요. 에베소서와 출애굽기가.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내 아들, 딸들도 잘 돼야 되고 손자, 손녀 걔들도 또 잘하면은 또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낳으면 또 잘 되고 그래야지 어느 때 가서 그냥 탁
그 가문이 망가져서 씨도 없어 버린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라는 말이 또 하나 더 붙었어.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복을 누리리라 이 말이 또 붙었는데 이 복을 누리라는 말이 또 뭔가?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금방 말한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된 장수의 축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의 축복까지 덧붙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율법을 준행해 나가도록 모세가 광야에서 계속 가르치다가 한 세대가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에게 다시 말한 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그들이 자꾸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순수하게 모래바람을 먹으면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이건 좀 달라요.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보다 더 기가 막혀요. 출애굽기, 신명기가. 그 신명기에 무슨 말이 붙었다고요? 복을 누리리라. 이게 더 붙었어요. 그러면 사실 인간이 장수할지라도 그 삶이 복된 것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장수 자체가 저주가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물질 축복만 많이 받으면 됐지 뭐. 돈 어느 사람은 1년에 36억 버는 사람이 TV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몸 관리를 안 해서 돈만 모으다가 아주 약으로 살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좀 써가면서 돈 좀 벌어야지. 쉬어가면서. 근데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잘 지키면은 두 가지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유도 가질 줄 알고 쉼도 누릴 줄 알고 서로 행복하게 식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지 자린고비처럼 얘들아 생선 하나 달아놓고 그냥 쳐다보고 밥이나 먹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게 불행이지 행복입니까?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그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장수하게 하고 생명이 길게 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실 때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진정한 축복 그 이상의 궁극적인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여기서 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서 다 누리고 천국 가봐야 알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고 생명이 길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복받았다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조금씩 나눠도 주고 선한 일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하늘에 쌓여지게 되겠습니까?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계명들은 다 명령인데 아담과 하와가 우습게 여겼어요. 세월이 지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새로운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이게 넘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유혹을 많이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명령으로 받아서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삶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문제고.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거를 신명기의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을 시킨 거예요. 아멘 하라. 너희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너희들 저주받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부모 가볍게 여기면은 저주받는다. 아멘에 이거 시킨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라 이거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은요 별 거 없어. 아무리 잘한 것 같고 돈 잘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나고 인기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축복하시거든요. 그거를 보는 부모는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터리면서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저 엄마 아빠 저 10만 원 100만 원 용도 저 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도 고맙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지가 못한 거죠. 내가 뭘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안 하면은 아니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모시는 거야? 돈 좀 갖다 줬어? 막 싸우고 뭐 재산 나중에 나한테 더 돌아와야 돼? 막 이래가면서 그게 뒤끝이 안 좋아. 뒤끝이 안 좋아. 그 속에 자기의 사심과 욕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다 들통나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틀림없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아무리 이런 설교 들어도요, 그냥 거부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렇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옥토가 되어지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당신은 뭐 그렇게 했어 막 이래가면서 이게 좋은 말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물어보며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것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참견하지 말아요. 다 잘했다 잘못됐다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계속 옥토로 만드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부만 일어나요. 잘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최고 먼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할 줄 알아.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가 그걸 자랑하는 거야. 자기와 돈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거야. 이제 저런 인간들죠. 비방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해요. 이제 부모도 못마땅해. 이 정도 타락하면 이제 부모까지 거역하게 되고 감사가 없어. 감사가.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물 건너간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줬잖아요. 갈대오브로 친척 아비집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약속의 땅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전통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파렴치하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모를 공경해라 했더니 예,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에게 유익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드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도 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탁 가지고 있는. 이거는 전통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자그마치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했다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부모도 공경 안 하고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고 사람 앞에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켜본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에 예수가 없는 거를 요셉과 마리아가 발견하고 다시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서 12살 된 예수님이 그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었죠.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아니 너 어떻게 여기 있냐 그랬더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아버지 집은 저 시골에 있는데 나사렛에, 아니 예루살렘이 자기네 집, 자기 아버지 집이라니? 근데 이거는 예수가 12살이지만은 자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말한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가셔서 계속 순종하여 육신의 부모를 받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받들려 나사렛에 갔어요. 예루살렘이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고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온 이상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의 어머니와 모든 이모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책임을 지고 자기는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죠. 끝까지 공경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 들은 대로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일루미나이트와 그 프리메이슨을 통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중국도 다 한 묶음으로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나라는 정부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큰 세력, 세계 단일 정부가 지금 나름대로 끌고 가고 있을 때에 전 세계를 여럿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10 내지 6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북한과 일본은 빼고 이 남한을 한 묶음으로 해서 사회주의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핍박은 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탄압이 옵니다. 간섭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늘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살 길이 없고 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오고 더 문 밖에 못 나간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해도 하시거니와 살 길을 얼마든지 열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승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비굴하지 않게, 가정에서도 확실하게 자녀들에게도 계명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 빨리 안 되지만은 자꾸 그 육신의 속성이 뽑아지기가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손자 손녀도 힘들 때에 그래도 계속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하는 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순종하는 만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깨달으신 대로 통성으로